2장 17절부터 오늘 2장 마지막 절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을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기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잘 쉬셨습니까? 예. 우리 노 목사님은 대답하셨어요. 잘 쉬셨습니까? 예. 아니 어제 힘들게 일했는데 무슨 쉬었냐는 인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는 어떻게 룻이 보아스로부터 룻이 행한 아주 작은 헌신을 크게 인정받는 그런 헤아림을 입었는지, 이게 우리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은혜를 입었는지 우린 보았습니다. 그죠? 어저께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딸처럼 말이죠. 내 딸아 수고했으니 이젠 됐다. 너 그렇게 한 거 내가 잘 봤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그네들처럼 과부처럼 이삭 줍지 말아라. 이제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 내 품에 왔으니 염려하지 마. 일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7절이 룻이 밭에서 언제까지 주었어요? 저녁까지 주었어요. 그러니까 풀 데이로 일한 겁니다. 근데 어저께 우리 채 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14절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와서 같이 식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끝났어요. 점심 시간이 끝나니까 15절에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건 그때 붙잡는 거죠. 됐어, 이젠 일 안 해도 돼. 근데 보아스는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그 대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저는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걸 미투라고 말하는 건 좀 제가 좀 경박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이제 뭔가 일을 하나씩 해낼 때 우리는 그 일 자꾸 시킵니다. 얘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얘가 이 일을 내가 하는 것만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일을 하면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 아이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해보라 그럽니다. 야 잘한다. 너 이거 좀 해봐. 그 어렸을 때 왜 그 어머니들은 자꾸 노래를 이렇게 시킵니까? 예, 노래 좀 해봐. 그 얘가 잘 못하는 거 어린아이 같이 일하지만 그 아이가 할 일을 대신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룻이 과부로서, 지금 룻의 자기 형편은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로서 자기 삶을 유지하는 그런 삶의 양식이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저렇게 해야 옳다 하는 그 삶의 환경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떻게 그게 배려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주변에 누가 나보다 일도 많이 안 했는데 주인의 눈에 딱 들어가지고 넌 이리 와, 이제부터는 일하지 말고 내 대신 내 옆에 앉아 있어. 그러면 우리는 당장에 어떻게 된다? 배가 아프죠. 속이 상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한계 없는데 어떻게 죄가 뭐길래 저런 특혜를 입느냐 이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넉넉히 공정하게 아무런 편파적이지 않은 평가에 따라서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하다라고 하나님이 놔두십니다. 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와줘요? 몰래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줘요? 그가 일 잘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일할 때 힘들고 어렵다 그러지만 일하게 하시는 게 은혜인 줄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이 잘 드러나도록 보이지 않게 도와주실 거예요. 지금 이 자기 일꾼들에게 그냥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그냥 생각 같았으면 보아스가 확 그 추수한 것 중에 그냥 왕창 덜어서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그 대신 종들에게 너 저 곡식 거둘 때 좀 곡식 좀 뿌려. 저 룻이 죽기 쉽게 도와줘. 몰래 도와줘, 이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지조차 모르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이 은혜의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현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주운 것을 가지고 보니까 한 에바쯤 됐다 그래요. 이게 한 에바가 얼마나 될까?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따져 보니까 키로수로는 한 13kg쯤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 하루 이틀분의 식량 뭐 이렇게 말하는, 그건 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다윗이 형들한테 가져다 준 곡식의 양이 이 정도 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혼자 줍기에는 상당한 양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의 양을 물론 지금 보아스가 몰래 좀 도와준 거긴 하지만 그 정도 양을 떨어진 거로 주었다 이렇게 생각한 걸 보면, 이렇게 헤아려 보면 보아스의 추수가 상당히 양이 많다, 이거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한 에바쯤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자기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가 드립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게 성공적이었잖아요. 그래서 1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여기 이 룻기는 말이죠,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은혜가 어떻게 이렇게 교직되는가를 보여주는데, 여기 보니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나오미가 말하잖아요. 룻이 한 그 가지고 온 열매를 보니까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이건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누군가 선대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총 받은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오늘 참, 우리는 그거 잘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너 그렇게 된 거 보니까 그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럴 때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 이게 너를 지금 누군가 돌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너를 돌본 자가 라고 한 이 고백은 사실 누가 했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10절에 보니까 룻이 엎드려 땅에 얼굴을 땅에 대며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뭐라고요?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가 그렇게 은혜를 입은 거를 나오미도 알고 또 나오미가 그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룻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이게 오늘 읽은 부분의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에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해서 은혜를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요. 그 밑에 이렇게 적으세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그리고 우리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한번 거기 밑줄을 쭉 그어보세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이게 히브리 말로 고엘입니다. 고엘 할 자. 이 고엘을 하다는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 요 룻기 2장 여기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룻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장이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부터 55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 고엘이 뭔지 나와요. 근데 그게 그보다 더 앞에 출애굽기 6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엘하셨다, 이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때 속량하여가 이게 고해를 했다 이 뜻입니다. 네, 여러분, 속량했다라는 이 단어가 아주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게 redeem 했다는 건데, 속량이라는 거는 값을 주어 샀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주어 사서 풀어주다, 이게 속량이에요. 그 값을 주어 사서 풀어주는 것이 잘 드러난 게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특별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가까운 친족이 살기가 어려워서 자기에게 있는 소산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혹은 팔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살 때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을 되찾아 줘야 돼요. 근데 그 기업을 되찾아 줄 때 그 가까운 친족이 그가 지었던 빚 혹은 그가 그 자기 기업을 내주고 얻은 그 값을 치르고 그 기업을 다시 찾아주는 거, 이거를 고해를 한다 그럽니다. 이게 속량, 이게 redeem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헬은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치열한 뜻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헬하다라는 다른 단어가 이 같은 단어가 민수기 35장에는 복수하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하다는 이 뜻은 피값, 누군가 살인했을 때 그 피값을 갚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확하고 적극적이고 치열한 개념인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안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 빚을 갚아주는 거, 이게 어떻게 복수하는 거, 보수 피값을 갚는 거하고 같은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목숨을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숨을 내주는 것을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값주어 우리를 고해를 하셨습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 말씀 가운데 보는 거고요. 혹시 우리 중에 이런 경험하고 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가족 중에 친척들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빚 보증 잘못 써가지고 그 빚 갚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형제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형제 때문에 대신 어려움 겪는 형제도 있을 거예요. 피가 마르죠, 그죠? 내가 꼭 이 고생해야 되나 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따지시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어쩌자고 제게 고엘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믿을만 하기에 저보고 이 고엘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고엘하신 것처럼 나도 이 사람 위해서 고엘하라고 하십니까? 참 힘듭니다, 주님. 그러나 저로 이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내가 대신 빚 갚아주는 거 내가 진짜 이거 피가 마르고 내 진이 마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 빚 다 하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거 확인하는 셈치고 한다. 넌 모를 거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절대로 제가 쉽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때 그가 이 보아스가 헤세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이게 떠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가 헤세드 베푸는 데를 떠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룻은 어땠어요? 룻은 어머니, 저로 어머니로부터 떠나지 말라 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 대신 뭘 했어요? 그가 자기 친척,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 누구와 함께 붙여쳤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붙여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누구를 떠나지 않았는가 한 그런 결정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헤세드를 보이시는 하나님이 그 헤세드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붙쫓았다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단어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21절에 여기 한번 또 동그라미 쳐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마치기까지 너희는 내 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있으라. 이게 가까이 있으라 이게 붙쫓았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23절에 보니까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어떻게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어요. 붙쫓았어요. 이게 드바크했어요.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은혜의 공동체에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리로 저리로 여기 좋다 저기 좋으니 하고 기웃기웃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 그냥 흔들리지 말고 그냥 딱 붙어 있으세요. 거기서 이삭 주어야 돼요. 거기서 힘든 일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 가라 그럴 때는 분명히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딱 붙쫓아 가까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말이죠. 제가 이 성경에서 이름 불러줄 때 참 룻 기자가 얼마나 예민하고 세심하고 배려가 깊은가 보면은 21절에 룻을 뭐라고 불러요? 모압 여인 룻이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22절에는 뭐라고 불러요? 며느리 룻에게 불러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예요. 그는 모압 여인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룻이 모압 여인으로 이제 보니까 룻이 모압 여인으로 태어난 거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는 거 우리 이제 알았어요. 그러나 룻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모압 여인으로 태어날래요. 안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 나는 안시지만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날래요. 선택하지 않았어요.
눈 뜨고 세상 알고 보니까 안시성가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도 목사 아닌 안 목사고요. 이름을 신기로 줬는데도 안 신기하게 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다 이거죠. 그죠? 모압 여인으로 태어난 거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를 아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한정된 운명과 같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지금 며느리 롯이에요. 축복된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 관계를 가진 사람이 됐잖아요. 뭐 엄청난 변화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약속에는 외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소망과는 상관없는 이방 사람들이었다고요. 우리 능력 갖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뭐로 삼으셨다? 아들로, 딸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으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룻과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과 같이 버림받았을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된 그분이 여기 20절 오늘 요절의 말씀 가까이 가보면 그 사람이 구원해 주는 그 보아스가 우리와 어떻다고요? 가깝답니다. 이게 물론 가까운 친족이다. 고해를 하다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 고해를 하는 거거든요. 가까운 친족이란 뜻이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읽는데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 읽읍시다. 정리하면서 하고 말씀이 길어지면 여러분 부담되시겠죠? 그렇게 안 깁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부터 먼저 읽을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다라고 우리에게 약속, 명령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사실 헬라어 본문 원문에는 그 앞에 마지막 부분에 그 키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6절 7절 아무리 우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6절 7절이 우리 현실될 수 있는 이유는 5절의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뭐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의 고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고엘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가까우십니다. 그 가까우신 성령님이 우리로 일하게 하세요. 일하는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시는지조차 모르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보심을 입은 하나님이 늘 살펴보는 사람 된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오늘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일하지 않는 것이라 쉽게 여기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근실하게 할 때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하나님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구해야 하는, 누군가를 고엘해야 하는, 누군가를 속량해야 하는 그런 책임과 부르심을 입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도 보아스처럼, 사랑받은 룻처럼 우리가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것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 도우시는 것조차, 하나님 언제 날 도우셨어요? 내가 혼자 일하는 것조차처럼 생각될 때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 것 깨닫습니다.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그렇게 근실하게 일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구처럼 고해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나님께 내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해주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왠지 감추실 때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숨어 나를 도와주신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숨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행한 그 모든 일이 내가 한 일처럼 사람들이 인정받게, 그조차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신실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 잘 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이제는 그 생명으로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사실은 성령께서 다 하셨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했다 인정받게, 칭찬받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힘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군가의 고엘 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